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열방이 빛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회복된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자,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의 빛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그분의 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정말 환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녀들이 막 돌아와요. 바다의 그 부함이 몰려와요. 낙타들이 줄지어 옵니다. 금과 유황을 들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풍성함,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경제적 번영이나 어떤 국토 회복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 회복이 예배로 이어지고 그 예배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6절을 보세요.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장면 없어요? 성경에, 신약에? 동방박사네요. 동방박사. 그들이 어땠어요? 먼 길을 달려와서 금과 유황과 모약을 들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이사야는 단지 한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빛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꿈꾸고 상상하던 그런 거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 함부르크의 한 작은 마을이 폐허가 됐습니다. 교회도 학교도 사람들의 삶도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모두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마을 외곽에 살던 한 노부인이 매일 저녁마다 등불 하나를 집 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두운 길에 이 작은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등불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해요. 몇 주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마을은 밤이 되면 환한 불빛들로 채워졌어요.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그 마을은 전쟁 후 최초로 교회를 재건한 마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노부인의 작은 등불 하나가 절망한 마을에 희망이라는 빛을 되살렸다. 빛은 언제나 어둠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능력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작지만 진실한 순종을 통해서 열방을 비추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지키는 진실, 여러분이 품은 사랑 하나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이끄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빛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의 현실을 보고 절망했어요. 무너진 성명, 무너진 신앙, 무너진 공동체,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폐허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한복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현실을 돌파하는 부르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빛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빛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사라지고 세상 앞에 나 자신이 작아졌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출발선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을 통해 흘러갑니다. 본문은 단지 개인의 회복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로 인해서 열방이 움직입니다.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백성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빛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죠.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은 그 빛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의 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빛은 여러분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또 교회와 공동체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